오늘은 성도의 감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사도행전 16장 16절 한 절입니까? 34절까지인데 왜 이렇게 16절 한 절만 됐지? 그러면 말씀 준비가 안 됐겠네, 그지? 주보에 34절까지인데, 그죠? 주보에는 16절까지인데 34절까지 안 돼 있죠? 됐어요? 돼 있구나. 그래요. 사도행전, 저 화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금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감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네, 오늘 내용이 어떠할지 기대가 되는데 제목은 여하튼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연주하고 소연이하고는 성경책을 받았는데 성경을 오늘 먼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고 나서 성경 받고 선물 받고 성경 읽은 거는 잊으면 안 돼. 알겠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노란 형광색 펜을 칠해가 평생 읽으세요. 외우세요. 따라해봐요. 두 사람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가정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또 억압받던 저 영국 땅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이 미국 북미 대륙으로 도착을 했어요.
플러머스호를 타고 가서 첫 추수를 합니다. 첫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곡식 재배를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어요. 1941년도 미국 의회가 최종 승인을 해서 오늘까지 거기는 이제 뭐 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온 세계가 이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절 맞죠? 그래 오늘 우리 유미 집사님이 모처럼 얼굴이 좀 피 있어. 왜 유미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조금 전에 갔거든. 저는 늦게 가는 게 좋습니다. 왜요? 헌금 개수를 오래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감사하다는 거 헌금을 많이 세니까 여러분들이 봉투를 많이 냈는지 어땠는지 봉투를 막 정리하다가 늦게 가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봐. 따라해봐. 여기 한 번만 더.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꼭지점에 계셔야 됩니다. 인생의 트라이앵글 나와 너 위에는 하나님. 시작. 나와 학교 하나님, 나와 가정 하나님, 나와 직장 하나님, 나와 신랑은 아니네. 나와 여친 남친의 위에 하나님. 아멘. 나와 돈 위에 하나님이야. 아멘. 전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돌아가는 거거든. 내가 너 힘을 합치면 안 되겠나? 힘을 합쳐도 됩니다. 그런데 잘못됩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아멘. 올 한 해도 나와 한 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나와 내년 2026년도 위에 누가 계세요? 따라해봐요. 꼭 기억하자. 아멘. 이렇게 안 한 사람 회개하세요. 빨리 하세요. 시작. 하세요. 빨리. 하시라고. 알았죠? 보니까 우리 상현이하고 진현이는 앞으로 공부를 잘 할 것 같아. 응? 지금도 잘하고. 뭐 그렇구나. 지금도 잘하고. 그렇구나. 지금도 잘한다 이거지. 더 잘할 것 같다고.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진현이는 아침부터 설교를 꼼꼼히 다 듣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저기 한 대학교 3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저는 집중력 대단한 겁니다. 상현이는 교회 나온 지 50 며칠밖에 안 됐는데 엊그제 대구 교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놀라더라고. 놀라요. 그래 어떤 친구한테는 다 목사님이 5만 원 딱 꺼내가 딱 주고 막 야 너걸 진짜 특별하다 그러. 여러분 특별한 행동을 할 때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돈 그거는 쓸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다고 돈을 팍팍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요거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손녀가 눈길이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막 다쳤다는 거야.
시골에서 할머니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제 손녀가 풀이 죽어갖고 아야야 뭐 이러고 있는데 뭐 할머니가 기도를 하자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가 때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서져서 감사합니다. 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뎅이 뼈가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하고, 등등등 쭉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두 손을 꽉 잡고. 그래 이 소녀가 할머니 기도 때문에 아픈 거는 오대가 아프고 조금 전에 슬프다가 너무 유머러스한 할머니의 감사 기도를 끝까지 못 듣고 푸푸푸푸 하다가 빡장됐어. 막 파파 기도를 끝까지 그렇게 웃음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말투도 말투지만은 기도 내용이 긍정과 감사로 가득 찬 것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대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다리 뭉댕이가 부서. 하여튼 야 대단해요 할머니. 이런 할머니 있으면 좋겠죠? 이런 이제 우리 여러분 셀리드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셀리드를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항상 이 삼각표 다 기억하고. 여러분, 범사를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권능과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은 따라합시다. 1초도 없다. 1초도 없다. 1초도 없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는 신자, 인정하는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 여러분, 범사는 어떤 말이에요? 범사는 좋은 일만, 당연히 좋은 일만 뜻하는 게 아니겠죠? 네, 범사는 모든 것 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나오니?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눈물 날 일, 슬픈 일, 막 대갈박 부서지는 일 벌어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도 다윗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자기만의 도를 딱 준비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로 인생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래 감사로 준비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딱 왔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아씨 큰일 났네. 이거 인생 조졌네. 이러지 않았어. 항상 감사가, 광야 갈 때 감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감사겠다. 골리앗을 때리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회가 딱 와서 그걸 잡아요. 와우. W. 와우. 느낌표 3개. 빵빵빵. 우와. 와우.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물매와 돌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훈련이 됐어. 훈련이. 곰 왔다고 뭐 이러고, 사자 왔다고 이러지 않았어. 항상 매사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신의 일에 맡겨진 것에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신자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껏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싸움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감사와 승리를 축적한 사람.
축적했다. 축적이 힘입니다. 축적이. 잘 좋은 것들 장점, 강점을 축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식도 축적을 하래.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했죠. 기초과학과 인문학을 잘 준비하래. 최재춘 교수가. 세계 4대 똥통대학이에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또 어디야? 영국에. 스탠퍼드 말고 뭐지? 캠브리지. 다 똥통대학이라고. 아니 나는 똥통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더 깊이 찾아봐서 그분의 책하고 내용을. 그랬더니 똥통대학이 아니에요. 그 학교들은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과 이름을 바꾸지 않아. 그래서 똥통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잘못 지었지. 우리나라는 이름 잘 바꿉니다. 막 변화가 빨라. 경쟁의 속도가 막 엄청나. 그래서 학교도 대학교도 전부 취직을 위한 대학교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학교는 똥통대학이 아니고 똥물대학이야. 똥물. 그러니까 전부 다 가볍다. 이게 가벼워. 노벨상 한 명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근데 이 4개 대학은 노벨상이 막 나온다. 그것은 똥통대학이지만 기초과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여러분 지식을 고전을 많이 읽고, 여기 대구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그쪽에 갈 건데 이거 예배 마치고 한번, 벌써 대구에 소문이 나고 전국에서 지금 여러분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 그럼 이거 중동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오픈하거든. 중동교도 지금 다 공사 다 끝났어요. 여기 막 옆에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 8차선이 싹 생기고. 대구 도서관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가봤구나. 참 가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갔구만.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여러분 잘 축적해야 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기도도 예배도 잘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할렐루야.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영역을, 감성을 축적했던 다윗은 나중에 탁월함이 생겼어요. 한번 시작. 작은 감사와 헌신이 쌓여서 실력이 된다. 실력이 쌓여서 탁월함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그리고 광야에서 감사로 무장된 이 경험이, 체험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실전으로 이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꾸 축적해 나가다 보면 큰일이 닥쳐도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여러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막 서울에 가서 시험 치고 나오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딱 준비해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이래.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화려하게 떡 멋있게 입히고 노투구를 또 구원의 투구 딱 이렇게 지수 입듯이 딱 머리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고 물맷돌만 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와 충성에 그 완전히 축적된 탁월한 실력 가지고 나갔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하자. 그 나만의 물맷돌 최고봉이 감사입니다. 감사신앙. 따라합시다. 감사신앙. 감사는 세상 친구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보다 감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매 중에 가장 센 게 감사야, 감사.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거기 뭐라고 해?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구이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나는 삼류 쓰레기다 이게. 하카톤이다 이게. 우리 집도 목사님 표현으로 왜 내가 이런 죽구석에 태어났지? 그런데 나를 이게 지금 왕이 되게 하시고 골리앗도 때려잡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뭐 자격을 갖춘 거, 이거 은혜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산 송장이었다. 썩은 시체. 좀 있으면 죽을 존재. 근데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득이양양해야 돼요. 자신만만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그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자신감 뿜뿜, 찬양 뜨겁게 손요리해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고,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다윗의 감사는 위대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역대상 16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핵심 내용이 이러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감사기도의 전형이 거기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오, 상현이가 제일, 여러분 요즘도 좀 반응해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거나 불러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 이렇게, 그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누구 불신자를 만나도 저는요,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과 함께 한 거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진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대빵신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연이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소연이를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부적을 그만두겠어. 부적 뗀다 했지, 불태운다 했지, 절도 안 간다 했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버지가 소연이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소연이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한 어린 양같이 어제 자백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소연이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12절로 18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언약 때문에, 언약 약속의 그 신실하신 그것 때문에 막 감사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서 시편 136편에 이렇게 완전히 이게 청유형 또는 어찌 보면 명령형 같은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영광이 하나 없으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많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우리가 봤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12월 5일 6일 날 이제 양육 수료 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혜진이가 결혼한다 해가 제주도로 가는 거 바꿨습니다. 서울로. 그래 이제 서울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은 한 번만 보고 끝내는가요? 자꾸 보고 싶죠? 자주 본다고 지겨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자꾸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심내 빰빠라 빰빰 빠바바바 빰빠 이래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생각하면 한 번 감사 두 번 감사 자꾸만 감사하고 심내 이게 의무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신자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그 성도가 놓치고 있는 감사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첫 번째는 뭐냐? 일상에 감사하는 걸 놓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상에 감사하라. 사소한 일상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없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 최은동 장호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감옥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외부에서 사람이 차단돼 있어요. 폐쇄된 곳이 많아. 특별히 기쁠 일이 있을 수 별로 없어요. 전부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일과만 반복된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의 안전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가정하고 얼마 동안 여러분이 감옥이나 수도원 산다면 어느 쪽에서 살고 싶어요? 100이면 100? 감옥 가고 싶어요? 다 수도원 간다 하지. 왜 그럴까요? 수도원은 매일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뭔가 채찍이 있든지 뭔가 형벌이 있어. 목사님도 예수원에 갔더니 막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고 할 일을 하고 밥을 드세요 이러더라고. 그 예수원에 가서 잠을 딱 자는데 그 다음날 나무를 캤다면 나무를 캐고 그래 노동은 복입니다 이러면서 밥을 먹고. 근데 감옥은 놀고 먹기만 해도 되는 곳인데 전부 100이면 100 수도원에 간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감옥은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 많은 곳이.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원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원에 갔더니 아침부터 감사, 저녁에도 감사. 최소한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수도원이야.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 여기 와서 입만 삐죽하면 불평, 입만 삐죽하면 안 좋은 것만 보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더 놀라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옥은 정말 놀고 먹기만 하지만은 수도원은 아무리 몸이 건조해도 노동도 하죠, 기도도 하죠, 말씀도 먹죠. 그러니까 매일 해야 할 일상이 있어. 그래서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 일거리도 없는데 감사할 일이 어디 있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박의 은혜만 기대하고 달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 찾는 게 전부 땡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급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평상시도 안 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공기, 물, 빛, 음식, 이게 인간이 무슨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무상으로 무한대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면 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따라합시다. 단 하나도 없다. 작은 일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누리지 못하면 정말 진정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오늘 받은 복만이 아니고 평소에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에도 더 감사해야 합니다. 신자의 놓친 감사, 이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진짜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관하시는 줄 그것도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 이러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듣으니까 귀 딱 닫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내가 네 사랑한다 이거 고난을 통해서 맞다 몰랐대 평상시 아픔이 오니까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하나님 우리 손녀 대갈박이 안 깨지고 막 다리가 그거 이제 깨닫는 거지. 이 사투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벤자민 에어라는 미국 선교사님 레바논에서 그 선교하다가 나중에 서방 국가에 잡혀있는 테러리스트 교환을 목적으로 인질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16개월 보내는데 기자들이 엄청 16개월이면 길잖아요.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분 나중에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제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새알려가면서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받은 축복 헤아리며 감사하며 이겼습니다. 인질로 잡히기 전에 받은 축복을 해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받은 축복, 감사. 거기 계속 읽어보면 어떤 날은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날은 고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날은 거기다가 가족, 친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 둘씩 막 그냥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샤워하거나 고기를 먹으면 저절로 감사가 되리라고 속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물 온도가 뜨겁지 않다거나 고기가 질이 안 좋다거나 또 불평한다. 또 불평하고 또 불평거리 찾아냅니다. 평소 일상의 사소한 일에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양육하면서 양육 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양육생들이 신앙이 좀 올라오니까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 건물이 막 커져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탁 내놓으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너무 막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초신자 때는 은혜를 하나님이 유난히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있고 막 인생을 주관하고 막 기도해도 막 응답해 주시는 막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노리고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십니다. 계속 초신자 때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 때예요. 지나고 보면 신자의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성숙될 때 최고의 수단이 뭐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믿음이 성숙한 거야. 아멘, 아멘. 왜요? 고난 중에 더 오묘한 은혜가 반드시 더 풍성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어봤어요. 근데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 속에 더 큰 오묘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뜻을 지금 몰랐지만 이 고난 속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날 것이 막 그때 막. 여러분, 아픔이 없이 살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수성 호텔, 그게 전번에 내가 그 사장 아들 저 파란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저 그때 있을 때는 몰라. 지금은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세차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막 그냥 감사가 막 넘쳐나더래요. 자녀들한테도 재산 안 물려준대. 자기는 고난 중에 어려운 여건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야, 이거 내 스스로 내가 게임만 하다가 죽을 뻔했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달라져야 합니다. 신자가 행하는 둘째 감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좀 충격적인 감사는 미래의 감사예요. 미래. 우리가 잃어버린 거 미래를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친구와 우리를 확실히 구별짓는 대단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잠깐 싹 있다가 해가 떡 뜨면 사라진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성공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여러분, 내일이 있으면 무조건 당연한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세상에 솔직히 집안 좀 저 힐스테이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사하지 않겠어요? 합니다. 일반인도 한다고요.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신자가 행할 참 감사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감사는 저녁에 잘 때에 내일 새날을 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 아멘. 나아가서 자, 읽어봅시다. 나아가 시작.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그래서 내일도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 자기가 계획한 미래 소망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에 대해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도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항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진이를 너무 언급을 많이 하지만 호진이가 소명이 있었다고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고등학생 때 만났을 때 무엇해야 되는지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날마다 변화하고 지금은 자신의 24시간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호진이는 거의 호빠입니다. 호빠. 거의
호진이 오빠 부대가 엄청 많아. 아이돌급이야, 아이돌급.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동부 오면은 목사님 먼저 안 찾아. 이제 호진이 형 어디 갔어? 호진이 형 어디 갔어요? 호진이 선생님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데, 호진이 선생님 없으면 애들이 풀이주가 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그 벤자민 선교사님은 당연히 풀려날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래에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자기의 이 벤자민 선교사님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했지 않겠어요? 중동 선교사를 헌신할 때는 다 죽음을 각오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IS가 다 들어가지? 언제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우리도 단체로 본 적도 있지만, 거기에 선교사님 복음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전부 식인종한테 다 살해당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또 선교사 갑니다. 그 성경 외에 피리도 딱 들고 가. 피리. 자기 죽을 때 피리를 한번 불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걸 해달라고 피리를 들고 가. 피리를 장례식장에 자기를 위한 찬송의 노래를 연주하려고 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 찬양으로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 참 감사다. 아멘. 네. 감사의 절정이자 완성이 뭐냐? 미래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내 교회 안 나왔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목사님 자꾸 일 시키는데 내가 안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로마 지하 감옥 그 어둡고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 한밤중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 자체를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박혀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일상성을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항상성의 믿음이 이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할렐루야. 그날 낮에는 점을 치는 여종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 귀신아 나라! 그렇게 딱 나갔어요. 빌립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잡혀갖고 아까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내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걸 믿고 감사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 만나게 하실지, 영광을 돌리게 하실지 크게 기대하면서 찬미하고 설렘과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서 두려워 떠는 간수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한 복음을 전해서 한마디 딱 전해서 한마디 간수장이 와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이미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나는 법무부 장관한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한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 집안에게 세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딱 간수장이 가족 다 모아놓고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다 세례를 받고, 그래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다, 감사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인지하는 순간 모두는 이미 과거로 딱 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무시무시하게 빨리 미래는 순간의 정지나 후퇴 없이 막무가내로 다가오고, 미래 오면 불안하고, 미래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 생각하고, 이게 뭐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직장에 상사는 어떻게 될까, 모든 인생이 미래에 다 그렇게 살아요. 미래 오늘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인생은 그래서 미래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러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건 미래를
설렘과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설렘과 기쁨으로. 설레임 마셔가면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진짜 내년에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30년, 40년 뒤에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오늘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백지에 40년 뒤에 나와 가정, 우리 교회 미래의 꿈을 그리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은 백지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오히려 흑암이야, 백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오늘 우리 여기 곽정희 집사님 딸 주원이가 왔잖아. 응?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날 헤어졌어. 자기는 동그라니 떨어졌어. 그런데 개명대 갔어. 왜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이후에 목사님 전화하면 행복 모임을 한다고 했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한 번에 이 교회 나온 그것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열렸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40년 뒤에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이 그래서 제가 직장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소영이도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다가 엊그제 소연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행정파트에 자리가 있다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을, 특별히 행복관계 청년을 소개해달라고, 더 오래 근무할 직원을 뽑는다고 원장님이 직접 우리 행복관계에 추천해주면 뽑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지? 그래 연락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찾기 얼마나 어려워요. 250만 원 누가 주나요? 그렇게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나님이 결실 맺어줄 것을 믿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데스티니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건데, 내일 일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이 감히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하나님, 그분을 전폭적으로 100% 퍼펙트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며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 감사가 달라진 인생 가운데 인생도 달라지게 하실 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